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3월 3일이 됐나봐요. 오늘 화요일인데 지금 저녁 7시 1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건 20과까지인데요. 지금 17과입니다. 17과. 근데 이제 마지막 17, 18, 19, 20과가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과 다 끝난 다음에 제가 한 2시간을 더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컨벡션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양심을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 양심을 볼 때에 6가지, 12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7, 18, 19, 20하고 한 2시간 더 하게 되면 한 10시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7과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7과가 뭐냐게 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17과에서 목마르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한 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몸의 목도 마른 거지만 우리 영의 목이 마른 건 느낍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한다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가라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16과하고 17과를 좀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16과를 한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다가 이제 오늘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에 그 큰 달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장 예수님, 이제 이 밤에 저희들 공부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이거 저희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 인간이 쓴 책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이다.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이 유튜브를 보는 식구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님께서 같이 하셔서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깨달음이 있었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서 이 우한폐렴같이 이런 악병들, 역병들이 돌 때에 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그 역병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6월절 십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17과에 들어가서 그 가라다, 내 영이 가라다. 그 말이 과연 어떤 말입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하늘나라 간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우리가 영이 가랍니까를 먼저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큰 명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제 명절 한 주일 하고 나서 이제 6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7일째 큰 성회로 모이죠.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때예요. 그때 우님이 이제 주님께서 크게 외쳐 이르셔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근데 이게 참 아주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 같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말이 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그날 그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끝나고 집에 가는 거거든요. 집에 갈 때 그때에 말씀하시는, 자, 명절 시작이 아니에요. 중간이 아니에요. 끝나고 갈 때예요. 한번 먼저 봐야 되는 게 이제 이게 무슨 명절이냐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제가 보니까 이제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수캇이라고도 이제 발음을 하고 이제 히브리 말로, 아니면 Feast of Booths, B-O-T-H-S. 그러니까 뭐 잎사귀를 따다가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언제냐면은 지금 올해 같으면 2020년 같으면 10월 2일서부터 10월 9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죠. 그러니까 이제 Season of Ingathering, 그러니까 Feast of Ingathering. 그러니까 이름이 한 4개가 돼요. Feast of Tabernacle, Sukkot, 그다음에 Feast of Booths, and a Feast of Ingathering. 그러니까 이제 추수할 때를 말하는 거죠. 이게 뭐를 이제 이게 한국말은 뭐냐고요? 전 몰라요. 제가 알았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안 해서 이제 저한테 이런 거 이렇게 좀 어려운 질문하지 마요. 저 한국말 몰라요. 자, 이제 이게 그러니까 피스트 오브 태버나클이 뭐냐게 되면은 수컷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게 되면은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지방에서 몽땅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 남은 잎사귀 큰 거 있죠. 이제 그걸로 이렇게 대강 이렇게 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한 주일을 있으면서 마지막 날은 큰 성회로 모이고 있으면서 이제 그 안에서 해 먹으면서 그 광야 40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그 때를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한 주일 동안 막 그러면서 마지막 날 성회로 열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참 묘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묘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면은 그 피스트 오브 태버나클에서 거기서 6일 동안 그 잎사귀로 대강 집을 만들고 해서 거기 있으면서 막 한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가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다가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마저도, 모세의 육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고 가나안 땅 보면서 죽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그게 피스트 오브 타버나클에서 이 수캇에서 배우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 그러면 왜 40년을 방황하다가 다 사막에서 뒤졌을까? 두 번째, 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모세의 육신이 죽어야 됐을까?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거를 배우고 돌아가는 백성들한테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라고 하거든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이 잎사귀도 좋은 거를 갖다가 그 자꾸 이제 수캇 시작되기 전에 그 장사꾼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면 그걸 갖다 다 만들어서 팔아요. 제사장들도 그걸 싹 만들어 가지고 몰래 팔어. 막 이렇게. 그러면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거를 사가지고서 멋있게 집까지 만들어 놓고 장식도 여러 가지로 하고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그 안에서 6일 동안 띵까띵까 노는 거야. 에? 하면 모양은 좋단 말이에요. 모양 좋고, 음악 좋고, 그 다음에 유명한 레바이들, 유명한 바리새인들 불러다 강의 듣고 그거 좋고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다. 근데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다 뒤졌냐, 이거는 말 안 해. 또 모세가 어쩌다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육신이 죽었을까, 그 얘기는 안 해. 뭔가 즐기는데 바빴다라고 하는. 그러니 한 주일 동안 놀았어요. 뭐 엄청난 명절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멋있게 음악도 좋아. 월십 댄스 좋아. 유명한 학자들 좋아. 멋있게 강단 만들어놔서 좋아. 성가대 좋아. 악기 좋고 풍악 좋고 음악 좋고 다 좋아. 단 거기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어요.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헌금 안 하잖아. 듣는 사람들 비율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도 사와야 되고, 성가대도 돈을 줘야 되고, 지휘자도 돈을 줘야 되고, 반주자도 돈을 줘야 되고, 모든 걸 다 돈을 줘가지고 멋있게 짓고 멋있게 만들고 다 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한 폐렴 들어오니까 그거 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했어? 그 건물에다가 그 건물에다 돈을 왜 쳐발랐어?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지옥 가는 영혼들은 문제가 없었어. 그냥 보면서 그냥 너희들 뒤지라면 뒤져라. 폼만 잡았어. 폼만. 교회가. 그리고 한 주일 동안 놀다 보니까 이놈 유태인들이 한 주일 동안 놀았어요 이제. 근데 한 주일 동안 놀면서 마음의 양심에 가책받은 건 하나도 없어. 즉 은혜 받은 건 하나도 없어. 무슨 강의를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도덕 강의 들었어. 도덕 강의. 뭐를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요? 너희들 양심의 가책 받아봤니? 너희들 그 레바이나 바리새인이나 어떤 제사장이나 너희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는 얘기를 해본 적 있냐? 그 좋은 사람들 비 맞춰야 헌금만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때 우리 주님이 용감히 나서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엄청난 발언이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그 말, 그 뜻이 어떤 뜻이고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말했고 언제 말했고 어디서 말했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서 민수기 10장 29절에 그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와 같이 가자. 이사야서 55장 1절이에요. 이 샘물로 나오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어린 양을 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번째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요. 안돼.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서 누구도 나에게 와라는 말은 못해요. 그저 가장 가까이 간 게 바울 선생이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 그랬지 나에게 오란 소리 못했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본받으라고 했지 나를 본받으라고 했지 나에게 오란 소리 못했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딱 한 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7장 37번째 절에서 나에게 오라.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면은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하자고요. 오케이? 지금 여러분 하늘나라 간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공부하는 거 교회 나가시는 분들한테 한번 이 링크를 걸어줘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서 그저 어쩌다 하늘나라 올라가겠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지옥행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늘나라 가는지 아니 목사, 노회장, 할아버지, 장로, 권사 아무 관계 없어. 그 사람들 하늘나라 가요? 하면은 그 사람들의 영의 내가 내 영 상태를 봤을 때 어떠냐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거를 이제 저하고 한 두세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링크를 걸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우리 아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죽음이 우리 문 앞에 있어요.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중국산 우한폐렴. 코비드19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만든 폐렴이에요. 그래서 우한폐렴이에요. 말 바꾸지 마세요, 그렇게. 우한폐렴인데 그 죽음이 우리 문 앞에 있어요. 오늘 제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벌써 한국에서 5,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33명이 넘는데 이제 앞으로 그거 지금 계속 올라가요. 이란, 지금 터키, 이태리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엉망이죠. 지금 텍사스에도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한테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는 거지사에 한번 퍼졌다 그러면요, 한꺼번에 반은 죽어나가야 돼요. 반. 에이즈 약을 먹으면서 건강한 애들은 남아있을 거고 에이즈 약을 10년 이상 먹어가지고 몸이 가는 애들은 이번에 다 가요. 다 가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죽음을 앞에 보고 있다고요. 하면은 우리가 죽음을 앞에 보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하면 즉 내가 하늘나라 갈까 말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하늘나라 못 가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아는 천당의 다예요. 근데
요즘 마스크 한 장도 못 사는 이 세상이 하늘나라 같이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특히 17과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좀 링크를 걸어주세요. 혹시 그 사람들이 보고 회개해서 같이 하늘나라 가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해서 같이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못 간다라고 한다면은 말을 안 해서 여러분이 말을 안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못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 피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제발 이건 농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하면은 처음으로 1번 목마르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자 그러면 인간의 고통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육신의 고통,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고통하고 이 영적인 고통 말고 육신의 고통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목마른 거라고 해요. 제가 그거 이해를 해요. 여러분은 아마 배고픔이 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지금 제가 만으로 65이에요. 보릿고개를 알고 배고픔이 뭔지를 알고 사람이 며칠을 굶으면 어떻게 된다는지 당해봐서 알아요. 근데 배고픔보다 더 심한 것이 목마른 거였어요. 목마른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외로운 거였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면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집에 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멋있는 쇼는 봤어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음악 좋고 풍악 좋고 다 좋고 강사 좋고 다 좋았어. 횃불들 켜놓고 모양도 좋고 다 좋았어. 번쩍번쩍. 마음은 비었어요. 양심은 깨어나지 못했어. 광야에서 자기네 조상들이 40년을 돌다가 한꺼번에 몽땅 뒤진 거. 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고 못 들어간 그 이유. 왜? 이거는 말하지 않아. 그 양심은 깨지 않아. 그래서 기분 좋게만 했어. 그리고 허전해서 가는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집에 가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목마르면 나한테 와라. 그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이제 드릴게요.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요. 이런 거 봐야 돼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그 설교를 하니까 그날에 그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은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근데 그 3,000명이 예수님에게 오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게 37번째 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자,
어떤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 죄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할 때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떤 거냐? 우리가 어찌할꼬. 실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어찌할꼬. 그런 영혼의 고통이 갈등이 있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짓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런 걸 느껴봤냔 말이에요. 원조, 교제, 묻지마, 관광, 나이트, 이런 거 이렇게 즐기시면서, 내 가슴 속에, 이거는 내가 마귀를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거지라고 느껴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어찌할꼬. 이 사람들의 고백이 뭐였냐?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지? 어떤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그 forgiveness, pardon, absolution 이제 뭐냐 되면 내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아서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어떻게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양심이 깨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목이 말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내 양심이 깨어나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으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평화를 맺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사도행전 16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0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이 데리고 나와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케이시다. 이 사도행전 16장이 어떤 장이냐면은 바울 선생이 환상에 그리스도에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제일 먼저 간 데가 이 빌립보예요. 자, 근데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는데 빌립보에서 어떤 부자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비싼 호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즉사게 주워 터지고 감옥에 제일 아래 감옥 던전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 감옥 기록을 보게 되면 던전이라고 하는 데는 햇빛이 24시간 안 들어와서 쥐가 바글바글하고 죄수를 묶어놓으면 쥐들이 가서 죄수의 살을 파먹었단 말이에요. 하면 그 병은 어떡하고 던전에 묶였단 말이에요. 응? 생각을 해봐요 좀. 바울하고 실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갔는데 직사게 조터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던진 쥐가 와서 살아 파먹는 거기 묶였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서 바울하고 실라가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찬송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이 흔들리면서 쇠고랑 다 이렇게 끊어지면서 이 감옥소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니까 그 감옥소 장 있죠.
간수장. 그럼 나는 이제 죽었고. 왜냐면 하나가 도망가면 자기가 목숨으로 바꿔야 돼요, 그거를. 근데 문이 열렸고, 문이 다 열렸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러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갑자기 죽지 마라! 우리 하나도 안 도망갔다. 그냥 다 있다. 그래요. 그 간수장이 깜짝 놀래.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자, 보니까 다 있어. 28절. 사도행전 16장 28절.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가로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여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봅시다. 잊어버려 죄수들이 도망가서 자기가 죽어야 될 줄로 알았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안 도망갔어. 안 죽어도 돼. 그러면 다시 감옥서 문 닫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간수장이 그 사람들을 끌고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간수장한테는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한 것이 문제였어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그게 어떤 말을 하느냐? 바로 간수장의 양심이 깨어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살았으면 그런데 영혼은 우리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은 그거를 받다는 거예요. 영혼이 즉 양심이 깼다라고 하는 말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를 흔들었던 우리 유명한 부흥 강사들, 유명한 신학자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양심이 어떻게 깨어났어요? 그들이 영이 갈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하면서 95개 조항을 자기 교회 문에다 박아놨죠. 믿음으로만. Sola fides. 말씀만 해. 이런 말을 쭉. 그 사람들 마음 속에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양심이 영혼이 가래 있었어요. 면죄부는 아닌데, 돈 주고 죄를 사함받는 건 아닌데, 좋은 건물 가지고, 좋은 찬양대 가지고, 좋은 관현악단 가지고, 좋은 반주자 가지고, 엄청난 지휘자 가지고,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 양심이 깨어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이 가래 있었어. 목말라 있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냐? 내 영이 어떻게 깨어날 수 있냐?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목 마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목이 마른데 목마르다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갖다 이제 이 말을 안 찾아봐도 돼요. 요한계시록 3번째 장의 17번째 절에 보게 되면 야, 네가 부자 같으냐? 네가 잘난 것 같으냐? 근데 너는
너는 아주 못됐고 한심하고 가난하고 장님이고 옷 벗은 거 몰라 라고 예수님께서 욕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다 좋아. 제사장도 바리새인들이 파는 큰 종려나무 좋은 거, 잎사귀 좋은 거 가지고 멋있는 집을 줘놓고 횃불 찍어놓고 뭐 좋은 강사 불러다가 듣고 좋은 목사 불러다 듣고 좋은 음악 좋고 관현악단 좋고 풍악 좋고 다 좋은 거야. 비싼 가시팔성 가수 불러다가 탁 들으면서 아주 좋았던 거야. 거기는 다 죽어 있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늘나라 갈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간수장의 말.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늘나라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공부하는 거. 그 영혼이 깨야 돼요. 즉 우리가 영이 가래 있었어요. 아직도 큰 교회 가서 와가지고 음악 좋고 풍악 좋고 강사 좋고 강연 좋고 이러고들 앉아 있는데 음악 풍악 강사 강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한폐렴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생명이 달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오라. 근데 목마른 자는 오라라고 하는 말을 갖다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영이 살아서 하늘나라 하는 걸 확신을 받으려면은 가장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항상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죠. 두 번째 본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내 죄된 모습을 봤잖아요. 내 죄악의 모습을, 내 모습을 봤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고백이 나오죠. 나는 내 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우리 영혼을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는 것 뭐예요? 말씀의 빛이거든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지으시고 우리 영혼을 다시 이제 그 산 입김을 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게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가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마스크 한 장 못 사는 이것이 하늘나라의 다냐? 아니거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춰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가 뭐예요? 그 상태를 목마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아직 깨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목은 되게 말라. 지금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거 아직도 멀었는데 지금 40분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제가 또 두 번째 17과의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목마른 게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죄스러운 모습을 봤습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영생을 본 얘기. 영생을 본 얘기. 우리는 지금 죽음이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우한폐렴 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 죽음 앞에서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우리의 선한 양심에 깨어나서 하늘나라 보기를 원해요. 그 하늘나라를 봐야 우리 입에서 고백이 나와요. 아, 내가 가라. 목마르다. 즉, 내가 하늘나라 갈까 말까. 내가 용서가 진짜 필요한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데, 하늘의 평화가 있다 그러면 죽음이 언들 무섭겠어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남들에게 전하고 외칠 때에 우한 피라미드든 패스트든 흑석병이든 십자가 피 앞에서 뚫고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는데 아버지요, 이거 참 죽음이 우리 문 앞에 있나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선한 양심들을 깨우셔서 내가 어디 와 있는지, 내가 이토록 목이 말라 있었던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예수님께 일을 받아서 이 험한 세리대를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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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발 부탁이 오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식구 하나하나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가 아이들 하나하나까지 흘러서 지켜 보호하옵시고,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옵시고, 그 가정들의 생계를 지켜 보호하옵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주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